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간화선 수행에 대해서. 간화선. 오늘은 이제 간화선의 출현, 간화선의 출현. 간화선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간화선은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는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간화선, 발음이 잘 안 되네. 간화선. 자, 간화선의 출현, 간화선의 출현. 선종 최상승의 가르침은 부처님께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보신 데 있다. 역대 조사들은 오직 일심으로 이신전심으로 전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곧장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했다. 계급이나 차체에 떨어지지 않고 수행이나 정득에도 의지하지 않았다. 조사선의 입장에서 할이나 방 혹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방구에도 즉각 알아차리도록 지도했다. 여기에 어찌 군더더기를 덮으실 수 있으랴.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근기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인연을 열어주려다 보니 간화선의 장치가 고안되어 시설되기에 이른 것이다. 조사선 시대에는 선지식이 문답이나 법궤량을 통해 제자를 지도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선지식 앞에 나아가서 묻는 사람치고 공연히 질문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제자는 불법에 대해 이토록 이론적 근거를 가졌음에도 실제로 처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묻게 된다. 선지식은 의심을 하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참문하러 온 수행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부 인연이 숙성되도록 단련시켰다. 결정적인 순간 수행자가 온몸을 던져 간절히 물었을 때 안목 있는 선지식은 시절 인연을 살펴 줄탁동시에 기연을 선보인다. 의심이 목까지 차있던 수행자는 선지식의 한마디에 바로 의심을 타파하고 언하 변호를 맛보거나 그렇지 못하면 설상가상으로 의심이 더욱 커지고야 깊어진다. 학인이 스승에게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 마음속의 의심이 더 간절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대근기를 갖춘 학인들이 공부하던 조사선 시대에는 스스로 근본에 대해 간절한 의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구태여 옛사람의 언구나 공안을 참고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후대에 내려오면서 스스로가 근본에 대해 의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학인이나 사대부를 위하여 간화선 수행이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특히 송대에는 제가 지식인들이었던 사대부들이 참선을 통해 불법을 깨닫기를 원했으므로 이들을 가르치는 현실적인 수행이 간화선이 더욱 정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간화선은 송대 임재종, 양기파의 3대에 걸친 사제지간인 오조법연, 원호극근, 대종고선사에 의해 완성되었다. 간화선의 주창자인 대종고 스님은 스승 원호극근은 화두참구 원리를 이렇게 말했다. 말로서 말을 없애고 기봉으로서 기봉을 뺏고 독으로서 독을 치료하고 작용으로서 작용을 깨트린다. 원호 불가 선사 어록,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간화선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는 길게 나왔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선의 시작은 부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부처님이 이 불법을 깨닫고 창시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도 역시 선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혹자도 이제 선을 외도라 그러고 중국의 도교의 아류라 그러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또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선은 이목구 수행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은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부처님의 사상, 부처님의 가르침에도 일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분명하게 법을 펼 때 말씀하시죠. 나의 이 법은 옛 조사로부터, 옛 스님으로, 옛 부처님으로부터 달마 스님, 조사들의 법을 내가 부탁받아서 깨달음을 부탁받아서 내가 이 법을 전하는 것이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육조 해능 스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선은 분명하게 그 시작이 뿌리가 부처님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는 따질 게 아니고 영산회상 부처님께서 꽃을 하나 딱 들어 보이니까 마가섭이 빙글에 씩 웃었다. 말없이 꽃을 들어 보이니까 그걸 영산회상의 염화미소라 그러죠. 염화미소. 영산회상은 저기 이제 인도에 부처님이 깨달으신 바라나시 그 주변에 가시면은 영취산이라 영취산. 여기 통도사, 양산 통도사 그 산을 영취산이라 그랬죠. 뭐 바위가 이렇게 독수리 모양처럼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꽃을 들어 보임으로써 선종이 시작이 됐고 그 선종은 바로 일심 하나의 마음을 이심전심으로 부처의 마음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이 마하가섭 스님이 씩 웃음으로써 내가 너에게 정법 안장을 말로서 내가 글자로서 내가 너에게 법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마음 대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 내가 너에게 이 정법 안장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너에게 부족하노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된 시작이 된 법에 이제 쭉 이어져 마하가섭, 안한존자, 상나화수 쭉 이어져서 보리달마 스님께 이어지고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중국에서 이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리고 6조 이제 해능 스님 때까지 이어집니다. 6조 해능 스님까지 이어져서 6조 해능 스님이 이제 남학회양, 청원 행사 이렇게 해서 쭉 또 법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제 5종, 5가 7종 그러죠. 법안 분익의 법안종, 운문 문운의 운문종, 조적 본산과 동산 양계 스님의 조동종, 임재의연의 임재종, 그 다음에 위산 영우와 앙산 해적의 앙산종 해서 이게 5가지잖아요. 5개. 그래서 5가 5가의 집 가문이라 그래. 5가 7종은 이제 임재종에서 쭉 더 내려와서 이쪽에 또 청원 행사 쪽에서 쭉 더 내려와서 한참 내려와서 양기방해 양기파 그리고 황룡해남의 황룡파 그래서 5가 7종 7가지 종류라는 것이죠. 5가 7종 중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은 조계종이고 임재종이면서 양기파예요. 양기파는 왜 양기파냐면 아까 읽어보셨죠? 5조 법안 문의 대종고 그렇죠? 5조 법안 원호 극근 대종고 이 스님들이 바로 양기파 스님들이에요. 원호 대종고 스님이 간화선을 주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은 간화선을 수행해 종지로 삼기 때문에 양기파야. 조계종, 임재종, 양기파. 대한불교 조계종은 6조 해능 스님 때까지 와서 이제 6조 해능 스님부터 이제 조사선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듣고 어떤 기연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죠. 6조 해능 스님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말을 듣고 경전에 금강반야 바람일경에 경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했죠.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이제 제자들 법을 피는 거죠. 남학 회양 스님에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것이 이목고야
이목구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떤 물건, 이 물건이 무엇인고, 너는 어떤 물건인고, 이목구. 그렇죠? 이 육조 해능 스님부터 이제 수많은 이제 제자들이 인가를 받고 도인들이 이제 탄생을 하는 것이죠. 그 도인들이 또 쭉 법을 피고, 그 도인들이 쭉 폈던 법들이 바로 조사선이야, 조사선. 당나라 때 스님들. 그 스님들이 이제 아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책의 내용대로 은사한테, 스승한테 직접 가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궁금한 것을. 조사가, 부처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부처가 무엇이냐? 불법이 뭐냐? 너무나 궁금해. 그래서 믿는 스승님한테 가서 여쭤보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마상근이다. 혹은 집신 시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집신, 신고 있는 집신이 있죠. 집신이 부처다. 그걸 또 화두로 참고해가지고 깨달은 분도 계시고, 조사가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수행자가 마음속에 어떤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의문을. 그 의문점을, 궁금증을 혼자서 고민하다 해결이 안 되니까 큰 스님께 가서 여쭤보는 것이죠.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불법이 뭐냐 이거죠. 불법이 뭡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소나무다. 이런 거죠. 금강경이다. 무슨 뭐 반야심경이다. 아니, 무심이다. 무상이다. 연기다. 중도다.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엉뚱한 이야기. 저기 앞에 있는 뭐 소나무다. 아니면 뭐 이 죽비다. 아니면 바로 너다. 바로 너가 바로 부처고, 너가 바로 불법이고,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이유가 바로 너다. 이렇게 바로바로 찔러줘서 그 학인이 공부하는 수행자가 자기 생각을 한 생각 돌이키게 만들고 계기를 만들어주고 깨달음을 성취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제 조사 스님들이야. 조사 스님들. 어떤 스님은 임재의원 스님 같은 거는 황벽 스님께 뺨을 맞기도 하고, 여기 아까 방과 할과 방이 있었죠. 덕산 스님은 몽둥이로 때려서, 주장자로 때려가지고 법을 가르치고, 이 모든 게 이제 바로 언하의 대호, 한마디 말을 듣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 전통이 바로 이제 조사선 전통이에요. 조사선. 그런 조사선 전통이 당나라가 지나고 송나라 때 와서는, 여기 아까 여기도 말씀했지만은 사람들의 이제 근기가 약해진 거예요. 유행이 지난 거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그런 조사선의 가풍이, 유행이 한마디로 말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의 근기도 약해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송나라 때 와서 아까 본 오조법연 원오극근 대종고 스님에 이르러서 이제 간화선이 이목구 화두를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화두를 참고하는 공안 수행이 일어나게 됐죠. 그것이 간화선이야. 그렇게 해서 간화선이 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화선이 출현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지고 사회 문화가 바뀌었고, 당나라의 송나라로 사회적인 또 문화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졌고, 근기가 약해졌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치열하게 사실은 선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은 근기가 약해졌다는 거예요. 당나라 시대의 스님들처럼 치열하게 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면의 공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송나라 때부터 지식 공부가 됐다고 봐야 돼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복잡해지잖아요. 송나라 와갖고는 이 간화선 선 공부도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용어도 난해해지고 이론 체계도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론적이고 용어가 난해해지고 스님들끼리만 아는 어려운 말을 쓰고
스님들이 책만 보고 지식만 쌓고 하길래 그 병폐를 깨부시는 게 바로 선종이고 그게 조사선 가풍이었는데, 이 조사선 가풍이 또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흘러가면서 어려워진 거야 또. 그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 거는 뭐든지 신선하지만은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또 입을 대고 그걸 또 고치고 자기 생각을 넣고 발전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들이 퇴보가 되는 것이죠. 복잡해지고 이론적으로. 선종도 그래서 송나라 시대에 와서는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 법을 피는 스님들, 선사 스님들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일반 대중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스님들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선종이. 그러니까 이제 원호 극근 스님의 이 뭡니까 그 저서인 그거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벽암록을 원호 극근 스님의 제자인 대종구 스님의 벽암록을 불살라 버린다고요. 선방에 선을 하는 스님들이 벽암록이 뭐냐면 이제 화두를 잘 풀어놨어요. 이목구는 무엇이고, 뜰 앞에 잣나무는 무엇 때문에 뜰 앞에 잣나무라 했고, 부처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말은 똥막대기라 했던데 말은 똥막대기라고 왜 했는지 풀어놓고, 지식을 글로 풀어놓는 거죠. 송고, 칙 달아가지고.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했는데 왜 불성이 없다고 했는지 풀어놓고. 뭐지, 전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놓으니까 선을 닦는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자기 내면의 체험, 자기 수행을 하지 않고 이 책을 외워가지고 이제 이 법거량을 문답을 하는 거죠. 뜰 앞에 잣나무가 무엇이냐 일러봐라.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고, 왜 조사가 부처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라고 했는데 일러봐라. 진흙수가 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애를 못 낳는 돌녀가 성녀 돌로 만든 여인이 애를 낳는단 말이야. 돌멩이가 어떻게 애를 낳겠어요. 그 도리가 무엇인지를 일러봐라. 다 책에 써놓은 거야.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지식을 외워가지고 지식으로 자꾸 법고량을 하고 깨달았다고 인가를 받으러 다니니까 대종구 스님이 당신의 은사 스님인 저서인 원호 극근 스님의 벽암록을 불살라 버린단 말이야. 죽은 공부다. 죽은 공부. 지식 공부. 그리고 나서 이제 간화선을 주창을 하시는 것이죠. 의심을 가지고, 의정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목구를 가지고. 그게 이제 간화선의 출현입니다. 말은 뭐 복잡한 얘기를 많이 뭐 어렵게 써놨지만은 간화선이 그렇게 해서 출현이 된 거예요. 화두참고의 원리를 다시 한번 보면은 말로써 말을 없애고, 말로써 말을 없앤다는 게 뭐예요? 이목구, 뜰 앞에 잣나무, 이게 말이잖아요. 말. 하지만 이 말로써 이 말을 또 없애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기봉, 예리한 뭐 동작이나 말 이런 것들인데, 이제 선사들이 와서 물어보면은 뭐 뺨을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코를 비틀기도 하고 귀를 잡아 당기기도 하고, 남전 보원 스님 같은 경우는 또 고양이 참묘 고양이 또 목을 치기도 하고, 살생이잖아요. 살생을 해서라도 깨우침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봉이라 그래. 기봉. 기봉, 기이한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도구로서 독을 치료하고 도구로서 독을 치료해. 화두가 이목구로서 작용으로서 작용을 깨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 말이 어렵고 단순합니다. 그냥 이목구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을까, 어째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했을까, 어째서 왜 그랬을까, 왜 쭉 화두를 들고 참고를 하면은 번뇌망상이 다 사라지고, 과거 미래로 현재로 막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이 다 산란함에 사라지고, 탐진치가 다 소멸되고, 탐진치가 소멸 안 되는 것 같죠. 이목구 수행을 해가지고 소멸이 됩니다.
왜 소멸이 되느냐? 그 원리를 이제 공부를 하셔갖고 깨달으셔야 돼. 왜 소멸이 되는가? 그냥 앉아서 이목구만 하는데도 탐진치가 소멸이 돼요. 연기 중도를 다 깨닫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는 직접 해보셔야지. 제가 설명을 드려봐야 그거는 그냥 죽은 말이야. 아까 원옥근 스님의 저서인 벽암록을 대종구 스님이 불사른 것처럼 죽은 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아는 거지. 지식도 아니야. 그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해야 돼. 직접 내가 물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내가 직접 먹어봐야지. 내가 직접 운전대 잡고 운전을 해야죠. 말로만 들어서는 운전을 할 수 없고, 말로만 들어서는 저 물이 뜨거운 물인지 차가운 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목구 수행을 하면은, 간화선 수행을 하고 참구를 화두참구 수행을 참선을 하면은 왜 탐진치가 소멸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네, 오늘은 딱 여기까지 또 간화선 출연까지 이야기를 드렸네요. 부처님의 말씀을 또 받고, 또 재물을 소유하는 그런 즐거움, 재물을 또 사용하면서 누리는 즐거움도 있고, 없인 여기지 않는 즐거움, 또 비난을 받지 않으며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그다음에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된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갖고 살아야죠.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되지. 스승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또 직장 동료들 눈에 보이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나가 힘들었을 때 도와줬던 분들의 은혜도 있잖아요. 생명의 은인도 있고, 그렇죠? 그런 나를 도와줬던 분들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물, 공기, 햇빛, 땅, 이게 지수화풍이란 말이에요. 지수화풍.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대가. 그러니까 4대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어떤 은혜도 또 잊지 마시고. 그럼 뭐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기고, 연기. 이게 연기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 법은 연기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과법에서. 그런 것도 다 이목구 화두 참구 수행을 꾸준하게 하시면은 내면에서 그런 체험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때문에 이런 말씀 하나 치는 건지를. 제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조사 스님들께서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무엇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이목구 화두 참구를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의정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은 다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거냐 작으냐 차이도 있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도 그렇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면서 이상 공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근념 마쳤습니다.